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형편은 좀 어떠신가요? 2018년 Giving USA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미국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만큼이나 기부를 했는지 그 기부의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부의 금액은 늘어났어요. 440빌리언 이상의 금액이 매년 기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부를 하는 분들에 보면 주로 부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또 이 마크 저커버그, 이 페이스북 오너 이러한 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씩. 그리고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 이런 분들도 기부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기부하는 그 기부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기부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로 십시일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가면 마음이 가는데 있는 사람이 많이 하고 점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기부의 나라고요 자원봉사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서로 돕는 것이 그동안의 미국의 문화였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료를 보면 점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부하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술 소비는 기부하는 금액의 2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미국은요 술 소비가 계속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술 소비가 많이 증가됐답니다. 어디에서 증가됐느냐? 주로 요즘 식당에서나 이런 바에서 못 먹으니까 가정에서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격리하는 도중에 그냥 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그러한 그래서 술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락은요 기부 금액의 5배랍니다. 사람들이 여행하고 자기의 취미를 즐기는 것은 기부 금액의 5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부할까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이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부금 중에 30%가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이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요 물질의 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신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도덕성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It's okay. 여러분 인터넷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게 할까? 그 궁리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갈 거 없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어로 if only입니다. if only. 나는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더 좋은 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뭐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에 끝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한국의 속담 중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같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 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설교하시면서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침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합니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강조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많이 강조하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그만큼 물질은, 소유는, 다른 얘기로 하면 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물질을 따라 돈을 섬기며 사느냐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계명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안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사는 삶.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십계명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해서 마지막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결론이자 또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잘 들으시면 그동안 9번째 계명을 잘 소화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마지막도 중요해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너는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지 마요? 마음에 두지 마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탐내는 것이 시작됩니까? 마음입니다. 첫 번째도 마음이고 마지막 때도 마음.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도 끝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이 끌립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요? 오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탐내지 말아라.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로 하마드라는 말인데, 이 하마드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해로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해로운 것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탐욕, 탐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을 내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서 통제되지 않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원하고 바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배고프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욕구, 그건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 날마다 빵만 먹고요, 그 다음에 이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옆집을 보니까 철수네는, 제인, 톰은요, 날마다 스테이크만 먹어요. 그러면 그 스테이크만 먹는 저 집을 보고 제일 처음에는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좀 스테이크를 먹었으면 좋겠다. 조금 있으면 시기합니다. 쟤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날마다 맛있는 고기만 먹는구나. 그 다음에 점점 그 마음이 발전됩니다. 나도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해서 나도 그 먹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탐심이에요. 그것이 탐욕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것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의 종류 중에 눈에 보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더 큰 집. 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나보다 더 방 개수가 더 많아. 눈에 보여요. 마음속에 부러워하다가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전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평생 동안 평수만 늘리다가, 방 개수만 늘리다가 제 인생 다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칸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방 2개짜리 월세, 그 다음에 전세, 그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요, 또 그 집에서 좀 더 넓은 평수, 대출을 받고 이자 갚고 원금 갚다가 제 인생 다 소비했습니다. 이러한 한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자동차 정비소 엔진오일 갈면서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파트타이머예요. 파트타임. 온전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는 벤츠를 타고 다녀요. 벤츠는요, 엔진오일 가는데도 비싸요. 그 옆에 아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는 돈 벌어가지고 차 유지하는 데 다 쓴다고. 그런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보석, 럭셔리한 물건, 돈에 마음을 빼앗겨서 온 정신을 팔아서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쓰고 정작 그것을 관리를 못 해가지고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도요, 가정적인 탐욕이 있어요. 어떤 탐욕인지 아십니까? 좀 더 능력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좀 더 능력 있는
보기 좋은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수준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요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마음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처럼 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원 정도 다니면 아이가 20대 중반 정도 됐지 않겠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숙제 좀 잘 봐달라고, 과제 좀 잘 내는 거 잘 봐달라고 이렇게 전화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적인 탐욕이 있어요. 또 개인적인 탐욕도 있습니다. 뭘까요?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아름답고자 하는 욕구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만큼이나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지는 몰라요. 그만하면 됐다. 그런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가꾸려고 하고요, 바꾸려고 하고요, 찍고 고치려고 하고요.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또 지적인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배우자, 명문대 졸업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명성과 또 권력과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거에 탐욕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 자신의 탐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경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심판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요, 과거에 아합왕과 이세벨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으로, 그리고 살인하고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개가 그 피를 핥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게하시라고 있습니다. 엘리사 이 선지자의 사환이었어요. 종이었어요. 때로는 이 게하시를 볼 때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 밑에서 제대로 먹었겠나,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런데 그가, 엘리사가 나만을 고쳐주고 나만이 선물을 엘리사에게 줬는데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멀리 가고 있는 이 나만에게 쫓아가가지고 옷 2벌 2달란트를 몰래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엘리사가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니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거짓말하는 너에게 나병이 있어. 나병이 있어. 여러분, 탐욕을 다스렸다면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실 삶에서도 탐욕의 그 탐심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생이 피곤해져요. 돈 벌기 위해서 밤낮 자지도 못하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해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요. 성경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하고 싶은. 근데 이것이 자신을 지배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또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요 만족을 몰라요. 불만족. 그래서 인생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사자도요 배부르면 사냥을 그만둬요. 돌아다니고 있어도 그만둡니다.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끊임없이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탐욕이 마음에 있으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부러우면요,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워킹맘은요, 집에서 전업주부를 부러워합니다. 아유, 나도 일 안 하고 집에서 아이들 키웠으면 좋겠지. 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는 나도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 부러워하고. 또요,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과도하게 지출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0불 신용카드를 긁으면 1,300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용카드를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신용카드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채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걱정이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자신을 지배합니다.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 10,000가지 걱정이에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근데 우리는 감사해요. 천석군도 아니고 만석군도 아니고 그럼에도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탐심은요, 탐욕은 관계까지 갈등을 가져와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웃관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사유가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90%가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복권 우리 사면 안 돼요.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조금 더 고기 안 먹으면 어때요? 채소 먹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죠. 탐심은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넘어서 시기하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 하고 과도하게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의 결과는요,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 파멸과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탐심을, 절제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사람만이 이제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물질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 집을 비교해요. 차를 비교합니다. 입고 있는 옷을 비교해요. 끼고 있는 반지도 비교해요. 심지어 옆집 아저씨하고 남편을 비교합니다. 옆집 아줌마하고 자신의 부인을 비교해요. 건너집 자녀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잘생겼니?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 우리 중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울 속에 있는 그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제어하게 만듭니다. 직업, 졸업장, 나는 왜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옆집은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래? 테스 형, 우리 집은 왜 이래? 요즘 한국은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어요. 테스 형, 우리 집이 왜 이래? 테스 형,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테스 형, 우리나라는 왜 이래?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휩싸여요. 비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월감에 휩싸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탐심을 치유하는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 이러한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다른 목사와 비교하면요, 사역 못합니다.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요, 사역 어렵다니까요. 링컨의 이런 좁은 곳에서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사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몇 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을 결단할 때 우리는 탐심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가족도 주셨습니다. 물질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 우리는 탐욕과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하시겠습니까? 과거 한때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져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달러만 더 가지면 행복하겠다. 1달러 가지면 또 1달러만 더, 또 1달러 가지면 또 1달러만 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것 족한 줄로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는요, 행복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가지, 어떤 사람은 5가지, 어떤 사람은 10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가 안전, 사람이 안전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의 위협이나 아니면 굶주림의 위협이나 아니면 집이 없어서 얼어 죽을 그러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죠? 안전하죠? 그러면요, 여러분 방 개수와 소유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비결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f only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 더 큰 집이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보다 더 돈이 많았으면 행복할 텐데, 보다 더 건강했으면 행복할 텐데, 보다 더 젊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if를 제거하는 사람들입니다. if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only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only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오직 예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세 가지.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아래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제일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 공동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욕심, 탐심을 벗어버리고 불만족을 벗어버리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사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사나요? 아니면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나 욕구는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흘러갔을 때는 선이 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또 나의 뒤에 있는 사탄에게 향할 때는 그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나에게 향하고 그것이 사탄에게 향하는 자는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맛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요, 부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요, 죄를 지어도 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코가 깨질지라도 그 나라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상상되십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요, 거기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함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야 맛을 보고 또 실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참 요즘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일은 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게으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또 마지막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또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